겠습니다. 혹시 지나치면은 서운하신 분 계시거든요. 좀 힘드셔도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로 인사해 주시면은 위로가 되는데, 어쩔 땐 시험돼요. 이 인간이 이쪽만 보고 인사하고 이쪽은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나를 싫어하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또 복을 받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 복이 나한테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 안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일부러 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받을 걸 아니까 나한테 돌아올 줄 믿고. 그런 욕심을 갖고 하시면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정말 참 힘들게 모인 거잖아요. 이 시대에 주일날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모이신 것이니까 참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주님의 정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레 회심 287주년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 특별히 이제 5월 24일 날이 웨슬레가 회심한 날인데, 1738년에 5월 24일 날 웨슬레 회심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웨슬레 회심 주일 때 한번 웨슬레의 그 변화된 그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웨슬레 회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통성 기도할 때에, 지금은 많이들 안 하시지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니까, 혹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여 삼창이 어려우신 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웨슬레가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 인간의 노력의 믿음. 이 웨슬레는 철저히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웨슬레의 생애를 보면요, 존 웨슬레는 1703년 6월 17일 날에 잉글랜드 북부에서 태어났는데, 웨슬레의 그 아버지, 그 웨슬레의 그 집안은 철저히 이게 목사님 집안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세부터 성직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학자, 의사, 시문학가가 많이 나온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웨슬레 외가는 아주 더 대단한 가문이에요. 영국 교회사에 빛나는 명문가였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성직자, 런던의 대표적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조의 신앙을,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교도의 대부라고 부를 정도로 복음주의 아주 확고한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웨슬레 외가 쪽에 이 수산나, 엄마가 이제 웨슬레의 엄마가 수산나거든요. 존 웨슬레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감리교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변화를 좀 우리 나누고, 과연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눌 텐데, 이 외가 쪽은요, 이 청교도 더 복음으로 세워진 것을 선택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특별히 그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그 가정에서 25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손도 뭐 갖다 댈 것도 안 돼. 우리나라는 한 타 쓴데 이 나라는 두 타 쓴 것 같아요. 근데 25명 중에 25번째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고 딸을 낳고선 당대의 여성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자는 대학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수산나는 대학은 안 갔지만, 그때에 배울 수 있는 어학, 신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역사, 교육학 상당한 막 수준의 지식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웨슬레는 어머니의 성향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웨슬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총명한 아이였어요. 이 총명한 아이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도덕에 맞는지 확인한 후 행동했어요. 그 웨슬레가 얼마나 이 무슨 일들이 있으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맞는가 해서 그것을 행동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생각에서는 너무 냉철하고 합리적인 그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가졌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10세까지는 수산나의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우리 감리교 이름이 바로 뭐냐면 메소디스트입니다. 영어로 이것은 바로 규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수산나의 엄마의 엄격한 규칙으로 만들어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이제 생활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 기상 시간, 식사 시간, 기도, 독서, 공부, 노는 것, 일하는 것 아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일, 성수주일하기, 주일을 성수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런 게 10계명과 같이 계명을 딱 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줍니다. 거짓말 안 하기, 시간과 약속은 정확하게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며 하여 매 맞을 때는 울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울기. 야, 참, 너 잘못했어, 저 종아리 때리면요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맞는 거야. 아주 엄격하게,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지 잘 먹고,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조용히 말하고, 가족 기도에는 철저히 참여하고, 음식은 버리거나 남기지 않고, 침대보와 이부자리는 교체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옷 입고 벗기도 스스로 하기. 이 외에도 아주 철저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웨슬레가 이것을 지키는데,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카투시안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차터 하우스라는 곳에 이제 그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베네딕토 수도 생활이 아주 금욕주의고 엄격한 규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가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차터하우스에 들어가서 이제 6년을 보내는데, 이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는요, 여러분들 절대 이때는 가난했거든요. 이제 웨슬레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아주 어떤 수재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상급생이 하급생 고기를 뺏어 먹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못 먹고 아주 연약하게, 아주 힘없이 살았던 사람이 웨슬레인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엄격한 규율인 것 같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런던에 있는 명문 사립 기숙사 학교에 엄격한 교육을 받지만, 오히려 어머니한테 교육받았을 때가 더 좋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경건 생활이 많이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좀 이렇게 타락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선후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벌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레이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천국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처럼 나쁘게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을 즐거워한다,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하여 규칙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고서 이제 옥스퍼드로, 이제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니까 옥스퍼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로 진학해서 옥스퍼드의 생활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직 임명받을 때랑 그 다음에 신성회라는 것을 조직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자는 그 조직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성회를 조직해요. 그리고 조지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학교 생활 가운데 중대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교사들을 만나는데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성직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제레미 테일러, 영국의 신비주의 영성가인데 정말 영적인 것을, 또 성화적인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을 말하는 또 윌리엄 로우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웨슬레가 대학교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화의 삶을 위한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요. 그것을 정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행동에 자신의 목적을 수고하라. 그리고 모든 언행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것이. 모든 말들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웨슬레 회심일에서, 회심 기념일에서 우리가 감리교가 뿌리가 웨슬레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면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웨슬레가 정말 영생을 위해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화를 위해서
너무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웨슬레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막 언행을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모든 중요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유혹이라도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 복음의 의무. 그러면서 이가 이런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9가지 또 규칙을 정해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철저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라. 잠을 너무 좀 많이 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의 소명에 부지런해라.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경건의 생활에 사용해라. 4절은 네 번째, 모든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술주주뱅이와 수다쟁이들을 피해라.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일 그리고 무익한 지식을 피해라.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해라. 무슨 이유라도 최소한 기도를 위해서 1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게 해라.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웨슬레가 이것을 한 것은 여러분들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영생을 위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밤 뭐 지금 물 한 잔 먹고 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여자나 세상 친구를 더 사랑하였는가? 이게 항상 갈등됐거든요. 아름다운 누나를 만났어요. 친구의 누나를 만났어요. 또 과부도 만났고 했는데 너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면서 항상 자기에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여자나 세상 친구를 더 사랑하는가? 결심 뭐요? 나는 기필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잠과 세상 친구를 버린다. 정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아니면은 버린다. 이렇게 결심해요. 이것을 항상 저녁 때마다 자기 성찰을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였는가?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만한가? 나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경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게으른가? 하루에 6시간은 기도와 연구에 사용할 것이다. 나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가? 나는 매일 아침 7시,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가? 나는 하루에 2번 마음을 살피고 진실하기로 다짐한다. 이런 삶을 산 것이에요, 웨슬레가. 그러면서 이 신성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사회 성화를 위해서 동참하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과부를 고아를 돕고 그 다음에 이 감옥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웨슬레가.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구원받는 삶으로서 애썼던 삶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조지아로 선교를 나가요. 왜 조지아로 선교를 가게 되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하나의 그런 방안을 구한 게 뭐냐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봤자, 이것은 뭐 밥 줘야 되죠. 뭐 이렇게 밥도 많이 안 주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차라리 저 미국의 개척지로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또 거기 개척일 인디안도 전도해야 되고 거기 현지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복음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웨슬레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선 웨슬레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웨슬레가 이 전도 구원을 위해서는 선교를 갔다 오면은 더 구원에 닿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에 갑니다. 거길 가고선 자기는 꿈을 가졌던 것이요. 인디안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인디안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인디안들이 무서운 거예요. 난폭한 것이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맞게, 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디안 선교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고선 거기 현지에 있는 영국인들을 이렇게 쫙 전도를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신성회를 조직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성만찬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소피라는 자매를 만나요.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 보고 막 그냥 다들 교양 없는 사람들을 보다가 교양 있는 이쁜 아가씨를 보니까 웨슬레 마음에서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요. 자기는 평생에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고자 결심했는데 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니까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가 거기서 이 갈등 가운데서 이 선교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선교를 이렇게 오게 돼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만나면 너무 좋았는데 결혼을 이렇게 청혼을 하길 바랬는데 웨슬레가 항상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가 이 여자가 못 기다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간다 그랬던 거예요. 웨슬레가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성만찬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청을 받고선 이렇게 거기서 목사님이 신청을 받고 진행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한 거예요. 좀 삐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웨슬레가 그 외삼촌 그 자매의 이 삼촌이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견디고선 도망치다시피 이 선교를 실패하고 이제 영국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는데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의 믿음은요 구원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웨슬레만큼요 철저히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 웨슬레가 여러분들 그 구원에 이르려고 철저히 막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선교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실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와가지고 이 선교에 실패된 좌절한 가운데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모라비아 목사 중에서 벨러 목사님을 만나요. 벨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 가운데 당신은 당신의 모든 철학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 학문, 노력, 인간적인 모든 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충고해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웨슬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옥스퍼드 가서 정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선교도 갔다 온 사람인데 나보고 구원의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웨슬레가 화를 내고 언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충격에 웨슬레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을까? 나는 그 믿음을 얻으려고 선교까지 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선교에 실패했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웨슬레가 구원받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나는 믿음 없는 자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웨슬레만큼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믿음 있게 사셔요? 웨슬레는 이 말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요 웨슬레가 인간의 노력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다고 기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어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주여 부르면은 막 불편해, 시끄러운 것 같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뭐 왜 또 이렇게 기도해? 나는 기도 잘 못해. 못해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웨슬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썼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침내
이 웨슬레가 뭐라면은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이따 기도할 때 아주 온전히 내가 맡기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될라?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웨슬레가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고선 이때부터는 자기가 철저히 부족함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구하기로 결심해요. 조금 기도 좀 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심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고백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어려서부터 자신이 구원의 희망을 두었던 자신의 모든 선행과 공로와 자신의 의에 의존했던 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기도하는 것, 믿는다고 까부는 것, 그거 웨슬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6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이상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근데요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과 노력을 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은혜의 방편에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결심하고요. 즉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칭의와 성화와 구속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고선 대화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선행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자신이 부도덕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선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렇게 믿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내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까지도, 자녀까지도, 나의 질병까지도, 심지어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이지만 처절하게 패배로, 실패로 끝나다는 것이에요. 웨슬레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막 예전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기도원 가면은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하면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면 그 제가 한 번은 나중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 애들한테 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우리 성령 구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여 부르짖고 다 맡기고 주여 나에게 막 믿음 전적으로 맡겨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도원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걔들이. 근데 같이 기도할 때 전적으로 맡기고 막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에게 막 방언이 되어지고 막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로 회개가 되어지고. 사람의 의로움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어떤 것일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나 일주일 난 죄짓고 살았는데, 난 연약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오늘 주님 앞에 맡기는 날이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웨슬레 같은 사람, 나 일주일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뭐예요?
교만인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이름만 부르는 그 믿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맡겼는데, 이 웨슬레가 회심하기 전에 누가 먼저 회심하냐면은 찰스 웨슬레,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찰스 웨슬레가 여러분들 회심합니다. 이 찰스 웨슬레는 그렇게 동생이에요. 웨슬레 동생. 이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들 수많은 찬양을 고백하며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이 선교지를 따라갔다가 실패해서 먼저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찰스 웨슬레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5월 24일 날에 웨슬레가 회심하기 전에 5월 22일 날에 먼저 찰스 웨슬레가 회심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늑막염으로 병들어서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나 이제는 곧 죽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찰스 웨슬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이상한 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집에 새들어서 있는데 그 집주인이 브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주인은 막노동하는 일꾼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옥스퍼드도 나오고 국가의 성직자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이 막일을 하면서 믿음이 뭐 자기보다는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더 자기보다도 예수만 아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 가정에는 찬양과 기쁨이 말이 떠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자기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적잖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나 이제는 죽게 됐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면, 잠을 자다가 보니까 그 아픈 것이 어느 날인가 평안하게 잠든 것이에요. 근데 이 잠결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믿어라, 너는 너의 모든 병과 연약함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잠결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선 뭐라 하면은, 갑자기 잠결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만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의 기쁨이, 이 소망이 넘쳐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으로 거기에 닿으려고 막 애썼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믿었더니 이제는 뭐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의 능력 아래서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노력,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웨슬레는 선교에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날에 그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정오쯤 또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오후에 성바울 성당에 가서 성가를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밤에 저녁 때에 8시 45분경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는 별로 내키진 않아요. 근데 무언가 이끌려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 거리에 나아가서 모라비안 신도들의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은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서문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여태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 웨슬레 성화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웨슬레가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으로 믿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돼야지만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믿음은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배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절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왜 마음이 뜨거워졌나에 대해서 이가 고백하기를 뭐냐면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롭고 선한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힘이 전혀 없음을 발견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왔어요, 자꾸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여기에 앉히셨네요. 이게 전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여기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건데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내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병 환자, 혈류병자, 혈류증을 앓는 여자, 소경,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이 어쩌냐 저쩌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을 찾았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이제는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성경적 복음의 신앙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가슴으로 체험하고 머리가 풀려지더라는 것이, 절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이 머리의 이론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뜨거워지니까요, 그동안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다 풀려지더라는 것이요. 제가 얘기하죠.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아니, 닭이 있어야 되지. 그럼 닭은 어디서 왔지? 달걀로 왔지. 달걀은 어디서 왔지? 닭이 났지. 중학교 때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끝이 없더라. 도대체 뭐가 먼저지? 이 우주에 외계인이 없을까? UFO도 봤대는데, 신기한 것도 봤대는데, 사진도 찍혔대는데, 의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자신의 많은 지식이 방해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죄 짓는 것, 모든 것, 그게 걸림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의 아주 알량한 지식을 갖고서 나를 이해시켜봐. 그게 오히려 뭐라고요? 방해됐다. 그러면서 이 회심을 가졌던 마음의 경험을 통해 신비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구스티누스, 다 성서적으로 정말 학식적으로 명예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다 해결됐다. 마르틴 루터, 블레즈 파스칼, 존 루턴, 성다싱, 스위든 볼든,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지식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여러분들 옥스퍼드 나오고 뛰어났던 성직자가 아니라 브레이 같은, 정말 웨슬레가 옥스퍼드에서 만났던 짐꾼과 같은 일화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가서 씻고 집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집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집이 없어요. 전 집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웨슬레가 옥스퍼드에 만난 짐꾼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기도할 때에 자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저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미쳤다고 하는 형에게 쓴 답장에서 두 가지 정의를 내려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에 의하여 통치를 받지 않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감히? 근데 웨슬레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성령이 증거를 소유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날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불쌍한 사람에 대한 모든 선행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도, 고난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선교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전히 목표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심 전에는 종의 믿음을 가졌으나 회심 후에는 아들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거의 된 그리스도인에서 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성화를 위해서 애썼는데 믿음도 없이 성화를 애써서 실패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중생, 영생을 받은 믿음을 갖고 성화에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믿으려고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들 죄 짓는 것도 맡기세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맡기고, 나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매달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더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수영 배웠다니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여기 바닷가 사니까 수영 좀 배웠을 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영을 배웠어요. 그 제가 이 수영을 배웠는데 저는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한 거예요. 막 잘했어요. 진도도 빨리 나갔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랬더니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인데 자기는 좀 수영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코치가 저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참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좀 할 줄 아니까 시키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있고 뭐가 있고. 오히려 맡기니까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할 줄 모르면 더 잘 된 것이에요. 더 맡기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웨슬리 회심성회를 이 기념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나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감격이 여기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